한 주일 동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국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작사하십시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가늠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먹고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의 예배이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더욱더 하나님이 빛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교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에게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게 하여 주시고, 늘 신망받는 자,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계신 연로하신 노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재만으로도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늘 존경받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라도 더 전해주시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날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이번 달에 해야 할 일, 올해 해야 할 일, 내년에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고,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열과 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열대화 시대가 되었다 할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에 가라앉고 있는 나라가 있으며, 농작물이 타들어가 먹을 것이 귀해지고 있으며, 서로와의 경쟁을 위해 인해 피해를 보는 자가 생기고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여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세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섭리를 위반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에 차고도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 후에 있을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단합되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아멘. 최근에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죽었고 3명이 병원에 실려가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는데, 범인을 잡아서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죽였느냐고 묻자 범인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더군요. 범인의 생각에는 나는 불행한데 남들이 저렇게 행복하는 건 나는 정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 저도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 사람이 힐끔힐끔 자꾸만 저희들이 막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쳐다보더니 자기는 힘든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술 취한 사람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분노, 극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만 이런 어떤 분노,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서울 전체 인구의 한 1%, 한 10만 명 정도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는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강팍해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흑인 인권 목사로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암살을 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는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심한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웠지만 함께 사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분눈부신 과학적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인정이 메말라서 사람이 정말 함께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제 기억에 아마 바탄이라는 지역 같은데 아주 시골 지역으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의 그 수도 마닐라를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를 안내하던 분이 필리핀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차를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 한쪽 길거리에 있는 집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집의 그 한면 담벼락 길이가 한 100m쯤 그렇게 제 눈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제법 이렇게 가는데도 계속 그 사람 집이에요. 성북동에 온갖 우리나라의 재벌 그 회장들의 집이 다 있지만 저는 뭐 필리핀에 있는 그 부자들의 집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정말 궁궐같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 집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문마다 전부 다 장총을 그렇게 들고 서 있고 심지어 군대 뭐 부대처럼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부자들도 살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강도들이 그 집을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디에 가면 늘 그 아이들을 유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모두가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지, 누구는 정말 이렇게 하면 엄청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공동 모금을 해놓았다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돈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노를 가진 애들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 위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이 윤리나 도덕 이런 과목이 정말 바탕에 깔리고 그 위에 국어, 영어, 수학이 가야 되는데 윤리, 도덕 같은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이렇게 다루고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예 학교라는 곳에서 아예 박탈해 버리잖아요. 오랫동안 이런 교육을 받은 결과 사람을 계량화하는 거예요. 계량화. 그렇죠? 그 사람이 키가 얼마야?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있어? 그 사람이 또 뭐 능력이 얼마나 돼? 그래서 사람을 다 이렇게 계량화하고 심지어 사람을 물질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의 존엄성,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물질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회가 되고 말겠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바로 빛, 소금, 바로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 하나 살짝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살짝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오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계량하는 그릇을 말하죠. 이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놓지 그릇으로 덮어 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내 삶의 영역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빛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건 100% 진리고 가장 확실한 진리고 성경의 바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떤 분 말합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나도 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안 돼. 뭐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가령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배우지 못해서 사회에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7, 80년대 저 구로공단에서 어린 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울동산교회 앞에 뭐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장이다 그래요. 예장. 근데 그렇게 붙어 있지 않고 기독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저는 솔직히 기장척 목회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기장척 목회자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구전들을 모아서 그 성경을 책을 편집해서 만든 게 성경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뭔가 이중적인 것 같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장처 목회자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다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앙은 예수교 장로에서 배우고 행동은 기독교 장로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연말이 되면 구세군이 나오죠. 구세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와 같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구세군 교회도 있죠. 그들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연말이면 자선 냄비를 걸어놓고는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나가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나는 아닙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부자들은 많은데 왜 부자들이 좀 더 많이 도와줘야지. 어떤 연예인이 1억을 성금으로 내놨다 그러면 1억이 뭐야? 그 사람 돈을 올해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뭐 나는 한 푼도 안 내놔.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받는 사명은 사회적입니다. 자기만 예수 잘 믿고 받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에 딱 머물게 되면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는 사람과 똑같다. 말 아래에 두는 사람과 똑같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원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구원과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살짝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너희는 뭐라고 하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대로 화면을 그대로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금은 물에 잘 녹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녹아야 됩니다. 소금은 각이 져 있습니다. 우리도 절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본문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강조하는 본문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딱 하나 강조되는 게 뭐예요? 맛. 소금이 희다, 소금이 각지다, 뭐 소금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과 된 것, 맛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과 관련되게 말씀을 풀고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성도님들 고기 좋아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고기 없으면 밥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도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좀 말리고 싶어요. 몸이 안 좋거든요. 많이 먹으면.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맛이 있을까요? 목사님 되게 맛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고기에 아무 맛 없어. 식감이 좋지. 쫄깃쫄깃하게. 소금 하나도 안 치고 고기 구워줘 보십시오. 먹는지. 안 먹어요. 맛없으면 못 먹어요. 아니 소금에다가 저 고기에다가 설탕을 잔뜩 한번 쳐가지고 한번 줘보십시오. 이러면서 구역질 나서 못 먹잖아요. 소금은 고기에 바로 고기의 맛을 내려가면 이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소금과 양념 맛으로 그 고기를 즐기는 거고, 고기는 이제 입에 이렇게 들어가면 식감이 이제 좋아서 사실 먹게 되는 거죠. 맛은 아니잖아요, 고기에.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식을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훈연, 그 연기를 가지고 쐬서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훈연식품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몽골 같은 나라에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고기를 건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겨울에 건조를 해서 찢어가지고 육포를 만들어가지고 식량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정복에 도움이 됐다고 하죠. 이렇게 고기 육포 찢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보르츠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뼈 다 발려내고 이렇게 육포를 만들면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정도를 휴대하고 할 수 있거든요. 말 한 장에다 딱 달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음식을 보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간을 했죠. 소금으로. 그래서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이거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염장식품. 소금으로 간을 한 식품. 그러니까 소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맛과 관련돼서 음식에 맛내는 것. 하나는 뭡니까? 그 맛을 통해서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바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통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이거 신경 쓰고, 그리고 온통 사회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냄새요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니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냄새다. 냄새. 무슨 냄새? 쓰레기 냄새? 오물 냄새? 아니요. 이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앞에 말하는 그 냄새라는 것은 바로 향기구나. 자, 역사의 어떤 책들을 쭉 읽어보면요, 로마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개선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되면요, 그 로마의 그 길 있죠, 그 가도 쫙 열려있는 그 좌우편에다가 향을 피웠다고 해요. 이 향의 의미가 뭐냐면 황제의 행차를 알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곧 예수님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언제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처음엔 좋은 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감을, 그 어떤 상황,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예수쟁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너희들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참 별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막 아귀다툼을 하는데 니네들은 막 나누어 주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뭐 서로 섬긴다고 난리를 치네. 참 특별한 종자들이야.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좋지 뭐.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실천적인 부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날 참 괴롭히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이구, 저 인간 언젠가 나도 좀 갚아줘야지.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잘됐다 잘됐다. 고소미야 고소미.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갚는 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갚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 오히려 축복해 주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아니요. 저도 이런 실수 정말 자주 해요. 진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제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힘과 물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야, 그 종자가 참 특별한 종자구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딱 볼 때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경쟁만 배웠잖아요. 저도 이거 너무 잘못된 삶을 저도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누가 도움을 청하면 꼭 도와주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래요. 야, 너 진짜 너가 정말 목사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 정말 특이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 요즘은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향기입니까? 아니에요. 왜 제가 참습니까? 왜 옆에서 술꾼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 왜 참았을까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술 먹고 취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니까. 내가 좀 양보하지. 내가 좀 희생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모든 게 너무 풍족해졌지만 그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로 공허해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어떤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박탈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끝간데 없이 가다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못되죠, 결국은. 무엇으로 이 어두움과 이 공허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딱 보여줄 때, 야, 진짜 저 사람 세상의 빛이구나. 정말 저 사람 세상의 소금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마음에 늘 두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그 섬김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험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내 마음 속에 지금 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생과 아이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냄새요 향기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바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가지려고 할 때 베풀 수 있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 특별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세상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부자들은 뭐해, 교회는 뭐해가 아니라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제까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곧 시작이 되는데 끝까지 안전과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서 섬김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11조 감사예물, 전도 성교예물, 건축예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맛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의 부패가 하나님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냄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2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덧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향기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3부 예배는 오늘 사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저 뒤편에서 초청장치 신방팀을 우리 모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나와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성경대학 5개월 동안 했는데 수료식을 8월 13일 하겠습니다. 강의 한국교회에서 이건 잘못된 광고예요. 오늘은 강의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련회 및 성경학교 우리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오늘 오후부터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유초등부 그리고 14일부터는 우리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골든벨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련회 성경학교 화요일까지니까 제가 수요일부터 휴가 날짜를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몸을 좀 추스려서 제가 한 주 건너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완전히 100% 회복되어서 뛰고 달려도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요. 소금 덩어리처럼 보여야 됩니다. 소금 덩어리처럼. 자, 한번 보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할렐루야.